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으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25절 모세가 본적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자,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옆사람 앞뒤분들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하십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32장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말하고 있는데 20장에는 10계명을 받는 중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말하는 중에 오늘 이 훌쩍 뛰어넘어서 30장에 와서 오늘 그 말씀을 받는 가운데 있었던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에 이제 불러 올리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계약의 백성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또 21장부터 20장에는 십계명을 주시고 21장에는 제단에 관한 숨기는 법이라든지 종에 관한 법이라든지 또 도덕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는 또 23장에 오면 공평에 관한 법이라든지 안식년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 그리고 또 25장에 보면 이제 성막을 지어라. 하나님 임재하시는 성막의 모형을 말하고 성막에 그 26장에 보면 성막에 무엇을 둬야 되는지 진설병은 어떻게 둘 것인지 성소를 어떻게 출입할 것인가에 대한 이것들은 이제 계속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28장 29장에 가면 제사장의 직무를 이제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옷은 어떻게 만들며 어떤 마음으로 나가서 제사를 인도할 것인가에 대한 법들을 말하고 30장에 보면 이제 이 성막 안에 그 등을 어떻게 켤 건가, 또 성막에 했던 진설병을 어떻게 둘 건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꾸며야 될 것인가를 이제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일들을 31장까지 말하고, 근데 이 말씀을 하는 중에 그 아래에서 이 산 아래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아직도 십계명을 온전히 받은 적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받고 있는 그 중에 말씀을 받고 있는 중에 그 산 아래에서 일어났던 일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오늘 이런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의 7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야, 모세야,
내려가라. 즉 백성이 다 부패했다. 7절 말씀에 보면 부패했다. 이게 부패라는 말은 그 자체가 멸망했다는 말이에요. 멸망했다는 그런 말인데 다 빨리 내려가서 그 백성이 부패한 것을 말하라 그럽니다. 근데 그때 있었던 일들이 뭐냐 하면 1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 더딤을 보고 하는 이 말은 그들이 두려워했단 말이야. 불안했단 말이죠. 불안해서 이제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론에게 말하기를, 야,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고 우리를 또다시 인도해낼 신을 우리가 만들자. 애굽의 이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니까 알 바가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하는 이 도모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요새 같으면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큰 형상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도 애굽에서 그 땅을 파보니까 큰 송아지를 미라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땅 속에 묻는 거예요. 이 황소는 힘을 상징하는 거고 권세를 상징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힘있게 인도해 주시고자 하는 신으로 섬겼던 애굽의 신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를 깎아가지고 형상을 다 만들고 거기다 금박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일들, 오늘 이 시대같이 만든다 할지라도 얼마나 걸릴까요? 한 열흘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들고 금을 녹이고 또 가서 붙이고 할 때 빨리 만들어도 한 오늘 같은 날 같아도 한 열흘이 걸릴 겁니다. 그 시대를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것을 만들고 주조가 없으니까 또 녹여서 금박을 만들어서 붙일 때는 최소한 한 20일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가 산에서 올라오는 40일 가까이 있는 그 동안에 이미 이 사람들은 모세가 올라가기 전에 올라가기 며칠 되지 않아가지고 이 일이 도모되고 그 일이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들이 말하기를 뭐냐 하면, 아니 모세는 우리가 알 바니다. 아니 모세가 없었고 그리고 마음이 불안하다면, 이 지도자가 안 보이면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80세 되신 노인이 산에 올라갔는데 보이지 않는다. 이틀 3일 지내도 한 일주일 지냈는데도 안 놓인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지? 무슨 병고가 있는지, 길을 잃어버렸는지, 혹시 무슨 병고가 있는지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찾아가게 하든지 그 사람들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기라도 할 텐데 그건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낼 신만 만들자. 전부 다 뭐예요?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불안한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 어떻게, 우리 이거 어떡하지? 자신만 걱정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꾸 이렇게 말합니다. 드디어음을 보면 이 일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불안하기도 했고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끄러움으로 가득 차서 자기만 생각하고 두려워서 자기만 생각하고 모세도 아랑곳도 없이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하고 이 아론에게 득달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이 아론이 일어나서 여기 보니까 이 계속되는 반복이 하는 내용이 뭐냐면, 아론 보고 일어나세요. 왜 가만히 있습니까? 모세는 그렇게 뭔가를 보여줬는데 왜 당신은 가만히 있는 겁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꾸 우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재촉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우리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일들이 뭐냐면 나를 위한 겁니다. 나를.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다 보면 때로는 열심도 낼 수 있지만 이런 일들이 보이지 않으면요, 우리가 직분도 팽개치고 오늘 사명도 팽개치고 이거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하나님은 어떤 목적이에요? 그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보배로운 백성들로 만들고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고 그리고 거룩한 나라로 만들고 그들이 오늘의 삶이 아니라 그들을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요, 오늘 나에게 보여주고 오늘 이 일이 잘 돼야 되고 오늘 내게 잘 돼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아이고 우리 아들 딸들이 잘 되고 대학에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좋은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입어서 병 고침을 받고, 뭐 이런 일들, 다시 말하면 내게 있는 것들이 내가 중심이 된다고 한다면요, 그것 때문에 열심은 낼 수 있지만 우리는요 이것 때문에 낙심도 하기도 하고 우리의 어떤 제한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다 보면 내 앞에 있는 문제 하다 보면 미래의 가나안 땅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 일들 안 되면 열심은 할 수 있지만 때로는 좌절하고 실망도 하고 소중한 것들을 팽개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까지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걸 여기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내가 즐거운 게 아닙니다. 내 일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한번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지고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은혜를 기다릴 때 가나안 땅이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고 하나님의 미래가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백성들이 오늘만 보고 오늘 위험 이런 걸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까지 나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오늘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금송아지 백성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방자했다. 오늘 반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본 적이 있나요? 아무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모세가 이 홍해 바다를 만났을 때 모세가 가가지고 기도하고 지팡이를 내미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그래서 바다가 어떻게 갈라진지는 모르고 그들이 이 마른 땅같이 홍해를 건든 거예요. 야 이게 놀랍다 대단한 일이다,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준 일들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십니다. 반석에 물이 없다 뭐 고기가 없다 할 때마다 반석을 터져서 물이 나니까 흡족하게 마셨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걸 본 적이 없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앞장서 가지고 한 일을 보니까 사실 그들의 삶에 경험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래도 안 보이고 저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없어졌다, 모세가 안 보이니까 그들 속에는요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모세를 이 아론을 닥달해 가지고 모세는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뭔가 좀 안 보여줍니까? 하면서 막 닥달을 하니까 그래 너희에게 귀걸이 있는 거 너희 아내와 자녀들에게 있는 그 귀걸이를 가지고 오라. 왜 자기 것 안 가지고 오고 아내들과 자녀들 것만 가지고 오라 합니까? 이 사람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고, 금송아지를 나타내게 보니까 이게 보여지고 만져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뛰놀면서 야 대단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그들을 금송아지를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져져야 될까요? 모든 이 한국 교회 성도들이 그때도 그렇지만 오늘 이 백성들이 이걸 원하는 거예요. 뭔가 보여져야. 여러분 기독교가 체험의 종교인가요? 체험의 종교? 맞습니다. 그런데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게 어떤 책임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분인가를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또 지나와 보니까 그 넘을 수 없는 산도 넘게 하시고 건널 수 없는 강도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체험한 거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뭔가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뭔가 만지셔야 되겠습니다. 뭔가 증거를 보여주세요. 성도들도 그걸 원하고 오늘 지도자들도 목사님들도 이걸 보여줘야 괜찮은 목사이고 능력 있는 목사라고 생각해서 이런 유혹에 빠지는 일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도 뭐냐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옛날에
우리 성도들이 이제 기도원에 연합 집회에 가면 여러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뭐 무디 부흥사회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연합 집회 기도원에 갑니다. 우리 성도들이 막 찬양도 하고 은혜를 받는죠. 은혜를 받는데 그게 있는 목사님들이 기도하다 보면 뭐 기도하다가 막 쓰러뜨리고, 그래서 쓰러뜨린 성도들이 가만히 누워가지고 뭐 이상한 소리하고 막 기쁘고, 이게 뭔가 봐야 되는데 뭔가 들려져야 되는데 이게 나타나는 보여주려고 하는 뭔가는 그죠. 이런 시도가 일어났는데 나중에 제가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아닌데 이게 뭔가 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체면술과 오늘 연합하면서 체면술이 도입되면서 사람의 모든 것들,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고 뭔가를 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들어와서 역사했던 사탄의 역사라는 거죠. 이 아주 악한 겁니다. 그래서 경험해서 어떻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아서 어떻게 했단 말이죠. 그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한국 교회는 기복신앙으로 무당 종교로 빠졌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체면술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뭔가를 경험했다, 뭔가를 보여줬다. 여러분, 그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그 믿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그걸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를 이루셨는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약속하신 대로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도우심의 손길이 있게 하시고 그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게 하고 보여지게 하는 것이 오늘의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이런 시도가 또 일어났는데요. 어떤 집회에 가보면 무슨 뭐 알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교회에 도입되어서 막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이 아말금이 금으로 바뀌었다는 그런 세미나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막 열광하고 보여주는 그 목사님이 대단한 것 같이 보여주면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도들 거기에 막 열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아말금이 금으로 됐어요. 그러면 계속 그게 금으로 바뀌어져야 기적이죠. 그런데 금으로 안 바뀌어진 겁니다. 나중에는 처음에는 금으로 바뀌어졌는데 아말금으로 돌아갔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는 금으로 바뀌고 믿음이 없으니까 아말금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보여줬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래서 목사님은 대단한 것 같이 우리가 보여지게, 그래서 그분은 훌륭하다, 존경하다 이런 유혹에 빠졌던 거죠. 성도는 어떻게 해요? 이걸 보면서요 자기 암시에 걸리는 겁니다. 야, 뭔가 됐다, 뭔가 이게 보여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자기 암시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잠깐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게 금으로 계속 남아있나요?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도 아주 지나고 보니까 악한 일들이고 뭔가를 보여주고 뭔가를 보려고 하는 성도들이 받은 유혹이기도 하고, 이게 굉장한 큰 한국교회의 나쁜 점이었다는 거죠. 속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든 은혜만 끼치면 되고 어떻게 하면 되면 부흥만 되면 된다. 말하자면 꽁장연계 매라고 이렇게 얘기하듯이 어떻게든 은혜만 끼치면 되고 은혜만 받으면 되지 않느냐. 과연 그럴까요? 성경이 말하는 것들이 보여지고 성경이 말하는 것들이 증명되지 않는데도 어떻게든 은혜만 받는다고 하면 된다. 그럼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 그 일을 기뻐하실까요? 절대 기쁘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침체된 이유가, 오늘 한국교회가 무당 종교라고 일컫는 그런 이유가 뭐예요? 오늘 이런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뭔가 인도할 신을 보여달라,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성도가 그런 유혹에 빠졌고 아론이, 오늘 이 지도자가 그런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굉장한 진노와 심판을 받는 일입니다. 오늘 이 금송아지 사건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심판으로 바뀌어지는 아주 중요한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제가 보니까 대표적으로
오프라 윈프라라고 하는 그 흑인 그 유명한 사회자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데 그 사람은 흑인인데 그 사람이 살아온 그 이력을 보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뭐 어릴 때 성폭행도 당하고 어렵고 가난한 가운데 지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훌륭한 이렇게 하나님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그분의 간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래서 명성도 얻고 그 사람이 많은 재물도 얻었습니다. 굉장한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가요, 이제 그 자리에 서서 많은 사람들과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과 상담도 하다 보니까 이 기독교가 뭐지? 하나님을 보여줄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그 사람들을 만지려고 하고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게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기독교에서 명상으로 빠진 명상. 명상으로 고하게 하면 마음이 시원함을 얻습니다. 마음이 평안을 얻습니다. 명상으로 빠졌습니다. 이게 그것이 금송아지로 빠진 그런 일들입니다. 많은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런 명상에 빠지고 이렇듯이 또 금송아지에 빠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가 뭐 여러 가지 힘들고 또 목회하면서 이제 40일 이제 금식하려고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들어갔는데 금식하는데 나에게도 하나님 뭔가 보여주세요. 나도 뭔가 보여주는 것들이 필요가 되고 그래야 좀 위로가 될 것 같고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뭔가 응답하시고 말씀하셔서 성도들에게도 뭔가 말할 수 있는 것 좀 할 수 있도록 뭔가 좀 보여주세요. 늘 그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성도들에게 이 불안하고 또 어려운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신다고 했다. 뭐 이렇게 말해야 좀 나도 뭔가 될 거 위로가 될 것 같고 성도들도 위로가 되는 것 같은데 아무 말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저 마음이 편할 뿐이고 그래서 40일 마친 것만으로도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위로하면서 그 일을 마친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성도들도 그런 겁니다. 성도 목사님이 이제 40일 금식 기도하면 이제 이게 능력을 받고 뭔가 나타나겠지. 성도들이 하는 겁니다.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고 맞서 아무것도 말도 없고 뭐 보여지는 것도 없고 능력도 안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까 이게 수군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님 응답도 없고 능력도 못 받았는가 보다. 그래서 얼굴은 30kg나 몰이 빠지고 얼굴이 몰골이 초췌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보여지지 않고 뭔가 잡히지 않는 그런 일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불안하면서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축복으로 바뀌는가 심판으로 바뀌는가 아주 중요한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뭐예요?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그리 얘기합니다. 동전을 넣으면 그냥 눌리면 캔이 떨어지고 뭔가 나오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앞에 나오면 뭔가 있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알라딘의 램프처럼 주인님 하고 이렇게 부르면 주인님 하고 나타나가지고 뭘 원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나타나서 기다리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보여주고 싶은 유혹이 목사들에게도 있고 보여달라고 하는 이런 닭다리 성도들에게 있는 것 얼마나 위험한 유혹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손에 잡힌 건 없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신실하심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그 일이 은혜가 되고 그 일이 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병들고 몸이 불편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본인의 믿음으로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또 말씀을 듣는 중에도 치료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주여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함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은혜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말하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야 이제 내려가라.
내려가라. 뭐 하늘 말씀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세 내려가라 말하고, 오늘 이 7절 말씀해 보세요. 7절 말씀 좀 띄워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이 7절 말씀해 보니까 7절 말씀 좀 띄워보세요. 야, 내려가라. 오늘 네가 인도하여 모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했다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낸다고 하는데 모세 보고 네가 그 백성들을 인도해냈다, 그 백성들은 네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뭘까요? 모세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그 의도를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 백성이라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애굽에서 인도해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8절에 보니까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막 그것을 만들어내는데 9절 말씀에 보니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야, 저 백성들 목이 뻣뻣하다, 교만하다, 완고하다 하는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야, 내가 저들을 다 진멸하겠다. 이 하나님께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그랬습니다.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 보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야, 내가 저들을 냉장고 열어보니까 구더기가 뭐 득실득실한데 그것을 저 불 속에 쳐넣고 다시 이 백성들을 만들어가지고 너를 인도하게 할 것이다. 이런 모세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의도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모세의 의도를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여 이럽니다. 백성들이 하는 모습 보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병들어 쇠약할 정도로 너무너무 심약한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는 그걸 말하면서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인도내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도해놓고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리, 이 모세는요,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걱정하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정말 저들을 다 죽이시려고요? 정말 다 죽이시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이고, 저 백성들을 저렇게 해가지고 인도해가지고 저 산까지 가더니 저들을 저기서 다 죽이려고 그 신이 인도했는가 보다. 너희 하나님이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름이 욕을 당하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노를 푸세요. 하나님 화를 푸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13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우리 조상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세요. 그들과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땅을 주시고 바다의 모래같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그 백성들을 많게 하시겠다고 그분들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개인에게도 약속했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야곱이 12지파를 만들었던 조상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이 민족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약속하셔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셨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저 백성들 다 죽이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세가 그렇게 사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죽이겠다는 의도겠습니까? 지도자 모세의 의도를 하나님이 떠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이 의도를 아시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하는 화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하지 않는 이 모세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이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정말로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저 백성들이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두 돌판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십계명을 깨트려 버리고 와서 오늘 그에게 아론에게 와서 네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방자하게 만들었냐? 그렇게 말했더니 아론이 말합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세요. 성질 내지 마세요. 여러분, 의의 분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는 의분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아론이 말하기를 성질 내지 마세요. 오늘 그 알듯이 저 백성이 원래 저렇게 악한 백성이 아닙니까? 백성에게 핑계를 대고 백성을 이유를 대고 백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송아지 형상을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금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불 속에 이렇게 던졌더니 뻥 하고 거기에서 송아지 형상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핑계하고 변명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론을요, 하나님의 리더십에서 제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이 리더십에 그들에서 물러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이를 기뻐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요, 내 잘못했습니다. 아유, 내가 무지했네요.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큰 은혜를 얻었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아론은 자기 입장을 변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론, 이 모세의 권위를 높여주시고 아론의 리더십을 제하여 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한 일이 뭐냐 하면 26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이 모세가 모든 백성 앞에 서가지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오늘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다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말했더니 레위 자손들이 그들에게 모여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야, 우리가 그 모세 앞에 나가야 되겠다 하고 그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자 나오라니까 이 레위 지파가 다 자원해서 나가는 겁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제 나왔으니까 너희 옆에 칼 한 자루를 다 차고 저기 가서 그 주동자,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던 지도자들, 주동자들 다 그들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이 어땠냐면 거기에 내 형제들, 각 사람이 자기 친구들, 그리고 이웃을 다 죽여라. 그 앞장섰던 사람들이 친척들이고 친구들이고 형제들이고 이웃인데 다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죽였던 사람이 3,000명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28절 보니까 다 죽이는데 그 일을 행한 뒤에 2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각 사람과 아들들에게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또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들을 다 행했으니까 인정에도 매지 않고 인정도 끊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함으로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 손에 가득 찼다는 말이에요. 그 일이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하게 했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다는 겁니다. 형제를 치고 아들도 치고 자기 아들 형제들까지도 다 친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늘 그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누구에게요? 레위인들에게, 레위 자손들에게 복을 내렸다. 그러면 이 레위 자손들이 복을 받았을까요? 그럼 성경이 이 레위 자손들이 복을 받은 것을 어떻게 말할까요? 성경 우리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49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이 야곱이 12아들을 모아놓고 이 유언같이 축복하는 겁니다. 마지막 축복을 내리는데요, 그들을 말하기를 레위, 시므온과 레위를 같이 말하면서 그 형제여, 그들은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오늘 또 이 출애굽기 34장 말씀에 보면 이 그 창세기 34장에 보면 딸 디나가 누이가 욕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와 시므온이 그 복수하기 위해서 세겜의 족장들을 전부 다 칼날로 죽입니다. 이런 일들로 해서 이 야곱의 온 집안이 멸절을 당하는 위기를 당하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을 축복한다는 말이 그들은 칼만 차면 누구를 어떻게 죽일지 모른다. 그러면서 5절 말씀해 보니까 너가 그 사람들과 절대 같이 하지 마라. 그 사람들 모이지 마라. 6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네호나 그들의 모의에 절대로 가담하지 말고 그들의 집회도 모이는 자리도 절대 같이 하지 말라. 그 사람은 분노가 나면 너희들 다 죽인다. 그리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과 힘줄을 다 끊는 그런 혈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7절 또 보면 그들을 축복한다는 말이 7절에 그들의 노여움은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흩어버릴 것이다. 창세기 49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다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아니 마지막 야곱이 아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데 이 저주에 가까운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레위와 시므온은 저주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폭력의 도구고 절대로 그들을 같이 가는 절대로 이익이 없는 그런 망할 그런 존재이고 가문이지만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온 힘을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만족해 한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뒤에 이제 신명기 33장 8절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의 이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 겁니다. 다시 12지파를 축복하는데 레위에 대하여는 이르시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여러분, 우림은 빛난다는 말이고 둠밈은 완전하는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심판자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제사장으로 세운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하는 레위 지파에게 말하기를 그는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 혈육을 끊는 오늘 이 출애굽기 32장의 이 장면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형제도 때리치고 아들도 치고 모든 사람들도 다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이뤘단 말이에요. 이런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그러면서 여기 10절 그렇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그들은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법율법을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로 제사장으로 체험을 입는 복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중요한 게요, 여기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축복하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여 그들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레위 재산들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받으소서. 그들을 대적하거나 그들을 미워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친히 꺾어버리시옵소서. 그 원수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못하도록 레위 사람들을 그렇게 축복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금송아지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레위 지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주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레위 지파, 제사장의 지파가 될 뿐만 아니라 그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친히 꺾어버리는, 그리고 일어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 이런 축복된 민족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좀 크게 아멘 하셔야 되는데. 할렐루야. 성경이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낸 것이 뭐야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보배롭게 하겠다, 제사장의 나라로, 그리고 거룩한 나라로 세워가겠다, 이렇게 인도해 갔다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런 프로젝트를 그를 가지고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금송아지 사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위대하게 하시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러면 시므온은 어떻게 됐을까요? 시므온은 모세가 축복하는 12지파에 이름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원수를 갚는 일에는 칼을 들고 나섰지만 하나님의 정의를 사수하는 일에는 숨어버립니다. 나중에 이 시므온은 모세가 축복하는 12지파에 이름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다 지파가 있는 그 땅 한 언저리에서 더부살이 하다가 결국에는 유다 지파에 소속돼 버리고 아무 흔적도 없어 사라지는 그런 지파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봐야 될, 하나님이 그 신실한 자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힌 것 없어도, 귀에 들린 것 없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고 이렇게 보배로운 존재로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오늘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뭔가 봐야 되겠다, 뭔가 잡히는 것, 뭔가 우리에게 유익을 얻어야겠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실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문을 이렇게 복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일들을 기대하면요 마음이 설레지 않으십니까?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온다는 것,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다는 것 설레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심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분이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로 늘 말씀을 쫓아 예배 앞에 주님 귀한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들을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내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설레임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 그 뜻을 쫓아 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보배로운 존재로 세워지는 이런 복을 얻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다 무명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주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서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친히 보장했던 레위 지파처럼 영적인 레위 지파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영광을 여러분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요,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레위 지파같이 영적인 레위 지파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민족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들을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로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된 자로 세우신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영적인 레위 지파의 삶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게 하시고 그 복을 받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